우리 사람의 기억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지 하는데 우리 삶은 어떻죠?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잊어야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과 또 사람들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막 의견이 다투거나 막 이럴 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꼭 나오는 게 있죠. 뭐가 나오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지, 평생 감사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것을 또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보고 배운 것을 1시간이 지나면 절반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 뒤에는 내가 외운 거에 70%를 잊어버리고 한 달 후에는 80%를 잃어버린다 합니다. 결국 내가 보고 배운 것은요, 20%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것을 기억하려면 그 기억을 반복해서 생각할 때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지금 가나안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입성하는 일만 남았는데 모세는 단 한 번, 광야에서의 단 한 번 화를 낸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유언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주 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22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망각곡선 이론에 의하면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을 계속 반복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기억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226번이나 얘기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세는 유언적인 메시지로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지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경고도 하셨어요. 오늘 19절에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대적하여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정말 모세의 메시지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며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이 다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까지 보게 돼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요, 이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심에 감사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않고 기억하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주 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조심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요,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죠? 그곳에 가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거기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간다고 할 때도요, 늘 얘기하잖아요. 조심해야 돼, 이거 여기 넣어놨으니까 꼭 기억해.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 말을 맨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방에 뭐 있으니까 꼭 넣고, 가면 선생님한테 꼭 보여드려. 이제 너무 자주 얘기하니까 이제 첫째가 아빠 알아, 그만해, 다 알고 있어, 응,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날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첫 부분을 보면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지 아니함으로써라는 이 말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지키는 사실이 약해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키는 사실이 약해지면.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11절 말씀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조금씩 약해질 때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잊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는요, 모세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교만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망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죠? 누군가 어떤 목에 힘을 빡 주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 또 때로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이 조금씩 없어질 때, 그때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교만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이런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먹고 배부르며 또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을 살펴보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엄청 고된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요,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배부르게 먹어도 되고 그 안에서 좋은 집을 짓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말씀에는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 소와 양과 은금은요, 이 당시의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동안 고생만 하던 그들이 이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을 잘 보셔야 돼요. 늘어날 때, 그런 축복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요? 언제 교만해지기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내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부유해지고 이럴 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풍족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우리가 부유해질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풍족해지고 안정될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나 잘합니다.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고 가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잘해요. 그러나 소유가 넉넉해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부유함을 누릴 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이뤘다라는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풍족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그들의 옷과 신발 이런 모든 것들이 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풍족할 때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주심에 감사 고백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건강, 또 직장, 가정, 재물,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다산다난했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였고 매 순간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갓난아이였던 첫째 이제 시온이가 이제 어느새는 혼자 컸다고요. 이제는 그동안 매일 이제 씻겨주었거든요. 목욕 시켜주고 다 해주고 재워주고, 이제는 본인이 하겠대요. 아빠 이제 들어오지 말고 내가 할게. 본인이 해요. 그럼 내가 뒷정리 좀 해줄게 하면은 아니야, 괜찮아, 자기가 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시간이 많이 갔구나. 늘 도와주던 이 아이가 이제는 혼자 다 하려고 하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기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사진을 많이 남기잖아요. 사진과 영상. 이 사진과 영상을 우리가 왜 남길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남깁니다. 이때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때 모습을 보면서 이때 내가 이렇게 했었지라는 것을 기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으로 남겨놔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요, 이때 내가 이렇게 섬겼지, 이때 내가 이렇게 부모님 사랑했지, 부모님의 손길을 내가 받았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곧 솥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유도 없었고 불평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이 그것을 피해갔지만, 바르지 않는 곳은 모두가 장자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저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놀랍게 삶이 변했어요.
제가 교회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교회를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좋아서 나갔기보다는 이제 친구가 가니까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 받기 전에는요, 저의 이제 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그냥 친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막 11시까지 맞춰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재미도 없었고. 그냥 친구랑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 그 예배드리는 1시간 내내 떠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더니 저 앞에 앉아있던 분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을 제대로 받고 난 이후에요, 놀랍게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는 친구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기뻤습니다.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큰 감동과 감격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말씀이 좋았고 감동이 있었는지, 그때도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제가 이제 인천에 있었었는데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배를 드렸어요. 같은 말씀으로. 근데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다 보니까요,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제 일을 보고 저녁에 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2번을 드렸어요. 근데 2번을 드리면서도요,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주는 은혜에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듣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게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저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저에게만 있는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모습들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때 내가 어떻게 생활했던 것인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현재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처음과 지금이 똑같거나 더 뜨거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즐겁게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말씀을 받는 태도나 누군가를 섬기거나 헌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5, 16절에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너를 위해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만 인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먼저 광야를 가보지 않으니까 이제 인터넷 막 검색을 해봐요. 광야가 무엇일까? 그러면 대부분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과 먹을 것도 없고요. 길조차 제대로 된 길들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독을 품고 있는 전갈이나 불뱀 이런 것들이 넘쳐나던 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함부로 잠도 못 자요. 자다가 이런 독을 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40년 동안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본문 1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마지막 끝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이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힘들어봐, 고생해봐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침내 그들이 그 말씀을,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 때가 되었을 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요, 그들은 연단되어지고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광야는요,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때로는 슬프거나 걱정이 되거나 어렵거나 또 그것이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어떤 모든 것들이 간에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마지막 끝에 선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수고할 필요도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7절에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권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들의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재물을 얻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때로는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합당한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너무나 매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얻었어요.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 마음이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잊고 떠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당시에 누구를 많이 사랑했나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축복을 받아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강성했던 이스라엘이요,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하나씩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이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 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우시야는 정말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마음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제사장의 역할까지 본인이 감당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된 것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하게 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히스기야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한 왕이라 하였던 이들조차도 방심했을 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를까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것을 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오늘 주일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번 한 주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간이 좋았더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요, 내가 말씀을 마음에 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성적을 잘 받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공부하지 않아.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되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아침에 목사님의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안에서 적용점을 만들고 저녁이 되었을 때,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겠다고 말하면 돼요. 했으면요,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좋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세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예배당을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 뭐였지? 내가 수요일날 받았던 말씀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말씀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찾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전이나 잠들기 전이나 하루 작은 순간이나 그때마다 기도할 것들이 있다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면서 어떤 분이 나 이번 주에 뭔가 일이 있어, 나 왜 기도해 줘 하면요, 우리 대부분요, 알았어, 기도할게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간다면요, 기도해 줘 하면요, 잠깐 손을 잡고 내가 잠깐 기도해 줄게. 그 기도해 주잖아요.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바로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들었을 때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가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다라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날 때 다른 누군가든 내가 나를 생각하든 간에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같이 서로 감동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섬기고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줄 거예요. 그 주셨을 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